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세상의 소망 되신 그 예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아멘. 그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눈에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대 쓰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눈에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대 쓰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할
왜 주저앉고 있는지요. 하나님, 나는 청지기인데 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는지요.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다시금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유일한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이 다른 그 무엇보다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이 시간 더 원하는 나의 마음속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예, 주님, 주님께로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머리 들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손에 영원히 주님께로 내 영혼이 주님을 머리 들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한 몸에 받기에 합당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또한 예배 시간에 합당하지 못한 생각이나 행동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지난 주간을 되돌아봅니다.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저희들 마음속에 주님이 자리 잡지 못하고 열정이 빠진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사소한 죄까지도 고백하게 하셔서 죄사함 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모든 과일과 곡식들이 익어가는 풍요롭고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삶의 예배를 세우기 위해 지난 봄과 여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되며 성령님의 인도가 길이 되게 하라라고 가르치고 인도하신 주님,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열매들이 잘 연결어가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예배가 생명이 되는 교회,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최고의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삼락의 성도들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사회적 상황과 환경으로 바쁘고 힘들다 하여 주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께 받은 사명과 직분 잘 감당하기 위하여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잘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직분자들로 성숙하게 하시고 부지런함으로 주님을 더욱더 힘써서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의 능력을 통해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역자로 세우신 교육자님과 이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 위해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섬기는 주님의 몸된 직분자들과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는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고통과 아픔으로 여러 가지 마음의 문제로 길어져만 가는 코로나로 힘든 중에 있는 성도와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일에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축복받음을 감사드리며 우리들의 참 소망이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1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매일 정해진 분량의 성경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로 이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이겨내는 우리 삼락가족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되면서 우리 1부부터 4부 예배까지 각 부예배마다 80명씩, 그리고 청년부 예배가 2시에 또 드려집니다. 그리고 주일학교는 영아부는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우리 유치부와 초등 1, 2부는 11시 반에 우리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는 9시 반에 우리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 또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에 더욱더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요. 이 현장 예배 신청을 우리가 80명씩 드리다 보니까 신청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금요 영성 집회는 목요일 날, 주일 예배는 금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보내드리는 문자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되는데, 이 프로그램이 수가 다 차든지 시간이 되든지 되면 다 쳐집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 2번 똑같은 이름이 2번 올라오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 조금 더 연장시켜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인원을 쭉 해가지고 다 확정되신 분들에게는 확인 문자를 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신청을 했는데 1시간 신청하고 1시 이후에 1시간 정도 걸리는 가운데 확인 문자가 오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각 교구 전사님들에게 여러분들이 문의를 좀 해주시면 전화를 주시면 그에 따라 안내를 해드릴 것입니다. 확인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예배에 신청이 된 겁니다. 그런데 확인 문자가 안 되신 분들은 그 숫자가 넘어진 상태가 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육자들한테 전화를 주셔서 그 확인을 받으시고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9월, 10월, 11월은 우리가 예배가 생명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나아가며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함께 세워져가는 걸음을 걷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우리 마음을 합해서 9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에 모두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유치부 여름 사역이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오늘까지 이어지고요. 그리고 모든 여름 사역이 끝나는데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세상이 힘들고 많은 유혹이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입교 세례 신청이 있습니다. 2021년 하반기 입교 세례를 받으실 분들은 10월 3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소정의 그 세례자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문답식을 가진 후에 10월 24일 주일 예배 시에 우리가 입교 세례식을 할 예정입니다. 기억하시고 신청하실 분들, 세례나 입교를 받으실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비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과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요. 그가 49살 때 불행하게도 게르세이 섬으로 추방되어 그곳에서 약 한 20년 동안 기양살이를 했습니다. 그에게는 참으로 아까운 시간을 그렇게 보내야 하는 그런 위기였고 또 참으로 절망적인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고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20년 동안 있는 그 순간에 세계적인 그 불후의 명작이라고 말하는 레미제라블이라는 그 책을 썼습니다. 이렇게 20년 동안 게르세이 섬에서 기양살이하는 그 순간에 그 고통과 그 위기를 기회로 소망으로 삼고 그의 인생이 한 번 더 놀라운 업적을 남긴 그 걸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No cross, no crown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지 쉽게 얻으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들은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가치 있는 것일수록 더욱더 많은 시간을 요구하고 더 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야 우리가 그것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인지요, 우리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는 그리스도의 복음도 여러분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가운데 그냥 쉽게 온 세계에 전파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복음이 전하여지는 데는요,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위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비롯한 많은 전도자들이 그랬지만 바울의 삶을 보더라도요, 복음을 전하고 한 지역에 들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많은 위협과 또 고통과 또 위기 속에서 그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서 더 많은 이들에게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많은 교회들을 세운 바울,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그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도직의 의심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내가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그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그런 사도임을 그들에게 밝히고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면서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그의 걷는 그 걸음이 성령님의 그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광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걸어가는 그 걸음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어서요, 그 걸음 속에서 그 자유와 영광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그 걸음 속에서 이 직분을 감당하는 그 걸음은 고난까지도 감당하고 고난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그러한 걸음임을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고난까지도 감수하면서 새 언약의 직분을 감당하려는 그 이유가 무엇이며 또 그렇게 새 언약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고난을 감당하는 이러한 길을 걸어야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바울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낙심하다라고 하는 것은 엔카케오라고 해서 합당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그 동기를 잃어버린 그런 상태,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 이유를 잃어버리고 그 이유를 모르는 그러한 상태가 낙심한 그런 상태임을 말합니다. 바울은 대적자들의 그 비난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요, 내가 이 새 언약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그 동기, 그 이유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그는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그가 온 힘을 다해서 이 직분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감당했느냐,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렸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죄를 짓고 나면 입을 다물고 그리고 숨기면 그 모든 죄와 허물이 그냥 덮어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도 모른 척, 아닌 척 그렇게 우리는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덮어놓는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지만 어느 순간에 어느 계기가 되면 그 죄의 문제들이 또 우리 인생을 괴롭히고 또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새 언약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그는 그들의 죄를 못 본 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찾아가 그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해결하는 이러한 걸음을 걸었을 뿐만 아니라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속임은 교묘한 그 술책을 말하고요, 혼잡하게 하는 것은 거짓으로 호리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새 언약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미끼로 사람들을 호리는 그러한 교묘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나타내므로라고 함으로써 공개적으로 진리를 선포하는 방식을 가지고 그가 그 직분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바울은요,
그들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었고, 또 그들을 호리는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진리를 선포하며 그 하나님의 복음,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바울이 공개적으로 진리의 복음을 전하며 말씀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었는데, 모든 이들이 그 빛을 보고 그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보고 그 예수를 믿는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망하는 자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망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요, 복음의 빛을 비추어 줬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그들의 눈이 가려진 것인데, 그러면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망하는 자들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혼미하게 해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눈이 가려진 것은 사탄이 그들의 마음, 즉 그들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이해의 능력인 지각을 가리키는 것으로 혼미하게 했다는 것은 볼 수 없도록 눈을 가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세상의 철학이나 또는 세상의 어떤 그 성공과 또 세상의 물질과 같은 이러한 것을 가지고 그들의 지각과 분별력을 어둡게 만들어서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춰지는데도 그 빛을 보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지고 복음의 그 영광스러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는, 즉 그들은 이 세상의 현실적인 영광과 현실적인 그 물질과 세상에서 구하는 없어질 그것들에 묶여서 그것들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영광의 빛이 비춰져도 그것을 분별하거나 그것을 그들이 받아들이는 이러한 모습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아무리 그렇게 눈을 가리고 사탄이 아무리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바울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보여지고 그대로 나타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 되신 구세주가 되신 것을 선포하고 우리는 그 예수의 종이 되어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되심을 나타내기 위해 너희를 섬기는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처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과 말씀과 뜻에 따라서 우리는 종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그 일을 복종하며 순종하며 가는 그러한 자들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을 보면 바울은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의 얼굴은 외모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 예수님의 삶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은 구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었고 실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창조의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 마음의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어두움을 다 몰아내시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그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의 빛, 이 진리의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빛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받은 자가 되었고 그 일꾼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빛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빛은 자그마한 틈만 있어도요 어둠 가운데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빛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빛을 비추어서 또 다른 이들에게 생명의 그 능력을 나타내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새 언약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진리의 빛을 가진 자들로서 그 복음 사역에 헌신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을 보면 바울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배라고 하는 것은 복음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진리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빛을 질그릇 같은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진리의 빛을 품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 여러분, 질그릇은 흙으로 빚어서 구운 그릇으로 비싼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쉽게 깨어지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그렇게 큰 가치를 가질 수 없는 존재.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진리의 빛을 품었기 때문에, 보배를 품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높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그런 가치를 지닌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 진리의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높아졌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바울은 이것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의 삶에 힘이 큰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만한 가치가 있고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어서 누군가에게 그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의 유익함이 주어질 때 나애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아니라 이 복음의 빛, 이 진리의 빛이 가치 있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나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오늘 8절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며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이 빛을 가진 우리들의 이 빛을 비출 때에 그냥 쉽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런 고난, 이런 아픔이 주어지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어떤 이 단어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요, 레슬링 시합에서 한 선수가 다른 선수를 버쩍 들어가지고 바닥에다가 내팽개치는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아무런 힘도 쓸 수 없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 고통, 아픔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난이 나에게 주어져도 내게 빛이 되어주시고 내 안에 빛으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이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능력과 유익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 이 빛이 하는 것이고, 이 빛을 비추면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이기게 하는 능력 또한 이 빛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10절을 보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에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네크로시스라고 하는데
완전히 죽은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새 언약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하나님을 아는 그 진리의 빛을 마음에 담고 질그릇과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이 그 빛을 비추어 그 생명의 능력과 역사를 이루고 모든 고난도 능히 이기게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죽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매일 십자가에서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냥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생명을 그의 몸에 나타내기 위함이라. 여러분, 그의 몸에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매일 죽어가면서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사셨던 그 부활의 능력과 그 부활의 생명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가면서 그 가운데서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지탱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를 지탱하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부활의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며 바로 그 복음의 그 사역자로 나아가는 그 걸음을 걸어가면서 생명의 능력과 생명의 유익을 끼치며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그 아름다움을 아는, 복음의 빛을 받은 새 언약의 일꾼들은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새 언약의 그 일꾼으로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는 그 삶을 통해서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지탱하시는 부활의 승리와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이 생명의 빛이 비춰지고 생명의 그 능력과 유익함이 다른 이들에게로 전하여지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난과 장애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느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의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요, 거침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께 더 친밀함 가운데서는 우리가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요, 그 가운데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지탱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우리는 살아갈 때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그 능력을 볼 수 있게 되고요, 그 위기가 우리의 디딤돌이 되고 그 절망스러운 순간이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는 역사들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통해서 그 디딤돌로 삼아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토피아의 저자인 토마스 모어가 교수형을 당할 때의 일입니다. 사형집행관이 마지막 소원을 말하라고 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스데반이 죽을 때에도 사울은 이를 합당히 여기고 죽이는 일에 가담했습니다. 그런데도 스데반은 끝까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이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용서를 구했습니다. 마침내 그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고
그도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순교자들끼리 만나 친구가 되고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스데반과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의 손에 죽지만 언젠간 당신들도 회개하여 주님 앞에서 친구로 만나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크고 화려한 집, 저택이 있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 있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그런 나라를 꿈꾸십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꿈꾸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나라를 꿈꿔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에서 나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었던 이들에게 내가 그 고통 속에서도 예수를 전하고 이 복음의 빛을 하나님을 아는 진리의 빛을 비추었더니 그 당시에는 나를 핍박하고 나를 아프게 했지만 어느 시간이 지나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천국에서 다시 만났을 때 그 천국에서 같이 함께 기뻐하고 그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우리는 꿈꿔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세상에서 너무 지치고 힘들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갖지 못했던 사람들은 난 천국 가서 많이 갖고 싶어. 이 세상에서 높아지지 못했던 사람들은 난 천국 가면 이렇게 높아지고 싶어. 여러분 그런 나라가 말고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었든지 그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참으로 어떤 모습으로 섰든지 우리가 용서하고 품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기쁨과 그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 여러분 그런 나라를 우리는 꿈꿔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진리의 빛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빛을 비출 때에 고난도 감수하는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고난도 감수하고요. 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며 그 가운데 나를 살리시고 나를 지탱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그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며 우리의 그 걸음을 걸어갈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꿈꾸며 그 소망스러운 그 나라에 우리는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복음을 위해서 손해보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아픔을 겪는 것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때로는 복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행동과 우리의 잘못된 인격의 그 모습들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그런 우리의 잘못된 행동들, 그러한 언어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욕을 먹는 데가 더 많지 않을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 주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그러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저런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해버리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산다고 말하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비난을 받으면 우리는 그것을 복음을 위해서 비난받는다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것은 우리의 잘못된 그 행동과 우리의 잘못된 그 모습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는 거지 그건 복음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새 언약의 그 영광을 맡은 자로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그 진리의 빛을 받은 자로 이 땅에 서 있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담겨있는 이 진리의 빛을 비추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걸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지는 삶, 우리가 더 많은 이들을 사랑하고 더 많은 이들을 용서하고 더 많은 이들을 품으며 우리의 마음의 크기를 더 넓혀가면서 매일매일 죽어지고 그 가운데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더 넓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이 빛을 비추며 나아가는 생명의 그 능력과 유익함을 이루어가는 생명의 통로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우리 같이 함께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진리의 빛을 품은 질그릇입니다. 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고 또 다시 사는 그 삶을 통해서 부활의 그 능력을 경험하며 날마다 생명의 그 능력과 역사를 이루어가는 통로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정리하는 우리를 통해 생명의 더 많은 이들을 살려내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들에게 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신령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진리의 빛을 품은 질그릇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고 그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지탱하시는 부활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며 날마다 생명을 이루어가는 생명의 능력과 그 유익함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 속에 진리의 빛을 비추며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전하는 통로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손에 물질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강단을 꾸민 귀한 가정 위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복잡하고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우리 삼락 가족들의 모든 걸음마다 함께 하여 주시고 그 걸음 앞에
하나님의 형통함을 도하여 주시며 약함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를 도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삼락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품에 품어 주시며 모든 위기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걸음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며 가정의 그 모든 어려움을 풀어주시되 이 세대 속에서 거룩을 회복하며 복음을 사수하며 하나됨을 힘써지키며 다음 세대를 세우고 예배를 세우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는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은혜로 감싸 주시며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치부 여름 사역이 오늘까지 이어지며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어릴 때부터 말씀 가운데 믿음 안에서 자라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며 그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그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는 그 걸음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 앞에 진학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남은 자들을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눈물을 머금고 이 땅의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총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군대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이 민족이 죄악에서 돌이켜 여호와께로 나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세계 모든 민족 열방을 섬기며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파송의 노래 부르시며 우리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여, 예수 이름 선포하는 교회여, 믿음으로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거룩함과 하나됨을 힘써지리라. 성령으로 능력 삼은 교회여, 예배함이 생명되는 교회여, 믿음으로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여라. 우리는 교회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의 빛을 가진 우리의 걸음 속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그 걸음을 통해 이 땅의 생명의 능력과 유익을 끼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심령과 걸음과 행하는 모든 일들과 그 가정 위에와 내 사랑하는 삼락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